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였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지도자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제, 이 혼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죠.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로마 속국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 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먹거리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겁니다. 사람들이 뭘 가지고 흔들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하는데 불사조란 뜻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승리, 평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열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Lord,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을까요? 지금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로마 치하 밑에서 그들은 신음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끝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그들은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고 외칠 때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장 14,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4, 15절.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복자라면 말을 타고 오셔야 될 텐데 그것도 흰말.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과 정복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으시고 약하디 약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너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떻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 다 압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지금 오십니까? 로마를 정말 뒤집어 엎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권력과 정복을 가지신 그분께서,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겸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 권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 힘을 가졌거든요. 파워가 있거든요. 강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 전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집단은요, 국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국회의원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겸손할 때가 있습니다. 선거철에는 겸손해요. 선거철에는 평상시에는 제 손 안 잡아주는데 선거철만큼은 겸손하게 와서 제 손 잡아줍니다. 교회 안 나오는데 선거철만 되면 교회도 나와주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 뭔지 아십니까? 절대 권력의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적을 제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힘을 가진 세력에 의해 최고 행정수반이 국회의 결정으로 탄핵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성경적이라면 저는 그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30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법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양곡법 보십시오.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지난 2년간 178회 대통령 퇴진, 탄핵 주장, 29번의 검사 포함해서 감사원장, 국무위원 탄핵,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당선되자마자 줄기차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뽑았고 하나님이 인정한 대통령을 처음부터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있습니다. 한쪽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한쪽은 대통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쪽은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줄탄핵을 하고 자신을 재판할 판사들까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마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타락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권력자들이 섬기면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권력이 타락하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권력이 타락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우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따를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중국에 개입된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초한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꼭 무기를 든다고 전쟁이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홍콩처럼 자기 나라 속국으로 만들려고 벌이는 전쟁을 초한전이라고 합니다. 한계가 없는 전쟁이란 뜻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너무나 몰라요. 이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바로 이 부정선거를 오래전부터 획책해 왔습니다. 해커들을 통해서 선관위 서버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죠?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안 믿으려고 해서 못 믿는 거지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관심을 가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학교 반장 선거 해도요, 부정선거 하면 그거 무효시킨다고요.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주역 2030 세대가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고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희망입니다. 2030 애들이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30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뭔가 획가닥에서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어느 쪽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쪽인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직장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없어질 뻔한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을 때 누가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선교사들 아닙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 망했을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집단, 저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린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중국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 프랑스에 있지 않다고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가장 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참 겸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위선 덩어리, 겸손은 무슨?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좀 교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이란 자신의 위치와 직위가 어떻든지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비굴한 것과 겸손은 달라요. 겸손이란 힘이 있든 힘이 있지 않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비굴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상대방의 돈, 상대방의 권력 앞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쫄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굴종시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겸손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언제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겸손해질 때가 두 번 있대요. 병들었을 때, 또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서요, 그 죄를 깨달으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못 쳐요. 야, 너가 그 모양인데 누구한테 큰 소리 쳐? 너가 그런 인간인데 누구한테 큰 소리 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막 없던 병도 막 그냥 닥치닥치 막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상시에 겸손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평상시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기실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학원을 운영하는 이사장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빚 다 갚게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세상 두려운 게 없어진 거예요. 막 입에 막 덧을 물고 열정을 다해서 막 외치잖아요. 저는 그분의 열정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라고 주시는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십니다.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아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의리가 있어. 나는 의리가 있어. 다른 사람 다 당신을 이렇게 뭐 해도 나는 당신하고 의리를 지킬 거야. 그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의리가 있는 한 사람이 제 옆에 적어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제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전 여러분이 배신 때리고 도망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의리를 지키려고요. 진짜예요. 전 진짜로 여러분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의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한때 막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가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여기서 멈춰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도와줄 일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를 봐.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지 않니? 나를 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요? 6월절 행사, 6월절 명제를 지키느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나 없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먼저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막 이러니까 심취했어요.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야, 이제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러니까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어떤 자리 차지할까 지금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저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데 제자들은 이날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거였구나.
제자들은 항상 뒷북이었어요. 우리도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영적 감성이, 영적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실수하는가? 제가 실수했을 때를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성령님도 그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고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들은 못 말린다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은요, 성령님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맞습니까? 자꾸 물어보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못 내려놓으니까 성령님도 못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 고집을 꺾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나를 맡길 때 그때서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소욕은 성령님과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우리 고집을 꺾기 위해서 실패를 맛보게 하고 우리 고집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내동댕이 치십니다. 우리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호기심 반, 흥분 반으로 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또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온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15,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린아이들까지 합세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소리쳤는데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맛이 갔어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인정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받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그것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고 불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저들이 소리 지르게 내버려 둘 거예요?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더 인기 있고 더 인정받고 나보다 잘 나갈 때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에게 비출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내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가 저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잘 나갈 때요, 내가 박수 쳐주면 내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내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서면 누가 인정받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그런 거가 배 아프고 불편하고 그러면요, 내가 지금 상당히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 누군가를 칭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 이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저는 성령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 병들고 깨진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자신감을 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이 내 자신감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감의 근원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어떤 포지션, 세상적인 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핵심,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당당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또 위축될 거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 민심이 예수님께 옮겨지면 자신들은 무력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때부터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무섭죠. 악하죠.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심히 불쾌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이 한국사 일당 강사 전한길 씨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마다 피눈물 나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인기가 뜨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 선동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것을 누가 가장 원치 않을까요? 야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빨리 대통령 선거 치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속아서 했던 대통령 탄핵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 그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민노총 아니겠습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중국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에 공모한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편에 들어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고요. 저는 결코 북한, 민노총, 중국 이 세력들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전 여러분도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요, 선지자들이 죄다 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요라고 해가지고 죽었습니까? 저는 제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신앙 양심을 속이고 적당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용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뭐가 이제 두렵겠습니까? 제가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고 있으니까 저는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정치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편에 서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제대로 이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 속고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려는 자가 있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을 두고 의견들이 다 달랐다고요.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출세시켜주고 성공시켜줄 그런 이용해야 될 도구가 아니라면 그분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되고 악한 사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 땅 대한민국을 구속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구속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정상으로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품으시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